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지부는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는 가족 같아요.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가족 같고 좋습니다. 근데 우리 문정공 목사님 어디 계셨어요? 오늘 경산에 설교하러 경산. 네. 전북 경산에 부흥회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핀도 늘 달아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영상이 지난번에도 보니까 잘 나왔더라고요. 난 볼품이 없는데 영상이 잘 나왔어요. 참 너무 감사하게.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합주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그 재능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오늘 황소 한 마리를 드린 거예요. 귀한 아주 값진 황소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황소를 사람이 볼 때는 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게 중요해.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생각 갖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늘 그런 의식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벙어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 벙어리가 신앙생활을 한 40년 넘도록 저와 같이 했어요. 그 교회에서만 40년 넘도록 해서 나와 같이. 근데 여전히 잘 들리지 못하니까 1급장애입니다. 전혀 안 들려요. 근데 이 사람은 주일날 나왔다가 어느 때는 안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막 혼내줍니다. 우리 사모가 막 소리를 들으면서. 왜 신앙생활 그때게 들려야지. 안 들려. 근데 화나는 거 보고 이거 화가 났구나. 교회 안 나와서 화가 났구나. 이걸 알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의 눈치를 잘 보더라고. 눈치. 이게 벙어리는 눈치로 살아왔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눈치를 보는 거야. 늘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을. 이게 큰 문제야.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나질 않아요. 여전히 거기서 거기 40년 교회 생활해도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은 동네 뭐 행사 있으면 거기가 교회 안 나오고 주일날 그러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느냐. 니네들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코람 네오라는 거 있잖아.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오늘 궁금한 게 있는데, 이재명이가 어떻게 됐어요? 가결됐어요? 네? 부결됐어요? 2시에? 지금 하겠구나.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면, 절대로 회개 안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누가 회개를 안 하냐? 사탄이는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 그렇죠. 범죄했던 이 사탄이는 에덴 동산까지 주었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시고, 그런데 원래 누수엘 있잖아. 이 누수엘이 천사들 중에서도 왕입니다. 누수엘, 가브리엘, 미가엘. 하나님이 천사들을 이렇게 창조했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천사의 세계,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에 하나님께서 수억 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적 세계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그 세계가 천사들의 세계입니다. 근데 천사들 가운데 미가엘 천사장이 있죠. 이건 싸움에 나간 천사장, 하나님의 국방부 장관이야. 싸움에 나간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그리고 하나님 바로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찬양하는 천사장인데, 그게 누수엘입니다. 이 누수엘은 다른 천사들보다 우두머리입니다. 가장 큰 우두머리 천사장. 근데 이 천사장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장 밑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 밑에는. 그래서 그 숫자가 셀 수가 없어.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랬으니까 천사들이 인간의 숫자로 셀 수가 없어. 이 지구 인구가 지금 약 한 80억 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천사의 세계, 영적 세계는 숫자가 천천히요 만만히 셀 수 없는 숫자. 경상도 말로 말하면 억수로 많은 숫자입니다. 전라도 말로 하면 겁나게 많은 숫자, 셀 수 없는 숫자. 그게 천사의 세계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 밑에 천사들이 그렇게 많고, 미가엘 천사장 밑에 그 천사들이 부리는 천사들이 그렇게 군대 천사가 많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스엘 천사장 밑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요 루스엘이가 교만했잖아요. 자기 밑에 다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위에 딱 하나가 있네. 그게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이 위에 계신가? 자기가 다 다스리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위에 계셔. 마음이 껄껄해서 저분만 없으면 자기가 이제 온 우주를 다 다스릴 텐데,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쫓겨났다. 그래서 루스퍼가 됐잖아. 루스퍼. 이 루스퍼가 사탄이거든. 사단. 루스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했다.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 구태타를 일으켰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타락했다. 쫓겨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탄 할 때 쫓겨났다. 쫓겼다. 그 다음에 타락했고, 거역했고, 그 다음에 불순종했고, 그 다음에 대적하고. 그러니까 나쁜 이름을 다 갖고 있어요. 이게 루스퍼가. 그렇잖아요. 대적했어요. 거역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쫓겨났어요. 구태타를 일으켰어요. 이게 누구냐? 사탄이야.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배울 때 더러운 사탄 할 때 사탄이가 제일 싫어해요. 왜? 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다 자기에게 있는데 사탄아 할 때 그게 싫어해. 근데 우리는 사탄이를 공격 안 해. 사탄아 하고 명령을 내려야 되냐? 이 부끄러운 이름 사탄이를 쫓아버려야 돼. 그런데 이 사탄이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났잖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최고의 대접을 받았어요. 천사들 가운데 루스엘이 최고의 대접을 받았어. 최고의 대접을 받았으면 더 잘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놈이 어느 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대적했다고 불순종해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쫓겨났는데 이놈이 회개를 안 했어. 회개. 철저히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했으면 그래도 용서받을 텐데 회개를 안 했어. 두 번째, 이 사단이는요 절대 감사를 안 합니다. 제가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이 사탄이가 감사했다는 얘기가 없어.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끝없이 대적. 잘 들으세요. 이해가 되겠죠? 요 사탄이는 회개를 죽어도 안 해. 인정을 죽어도 안 해. 감사를 죽어도 안 해. 근데 요 사탄의 영을 받은 족속들이 있어요. 어둠의 영, 흑암의 영, 악한 영, 더러운 영을 요 사탄이가 집어넣는다니까.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 그 사탄이가 들어갔어요. 사울 왕 사탄이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자기 사위 다윗을 창으로 던져서 2번씩이나 죽이려고 그랬지 않았어요? 안 죽었잖아. 근데 이 사울 왕도 회개를 안 했어요. 사탄의 영이 들어간 놈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이게 참 특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정치 문제 아주 심각하게 보잖아요. 요 사탄의 영이 들어간 그 북방의 세력들 있잖아. 북방 세력도.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저 스탈린 그 후계자, 푸틴. 그리고 저 북방의 스진핑. 이런 놈들은요, 어둠의 영이 가득 찬 놈들이야. 이놈들은 자기 잘못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이 사탄의 무리에 속한 놈들이 회개를 안 해.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지금 난 그 정치를 보면서 이 좌파 세력들 보여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하잖아요. 좌파 세력들, 운동권 놈들, 그놈들은 대학에서 공부하지 않고 맨날 운동만 했어요. 민주화 운동. 그 당시에는 민주화가 좋은 점도 많이 있어. 깨우쳐서 국민을. 그런데 민주화 운동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했어요, 이놈들이. 근데 내가 볼 때 하나님 그래도 너네들 과거에 고생했다. 386 세대 고생했으니까 한번 정권을 잡아봐라. 정권을 줬잖아요. 몇 년 줬잖아. 노무현, 문재인 다 줘봤죠. 근데 정치를 합니까? 제대로 나라를 다 망가뜨렸잖아요. 부실하게 만들어 놓고. 왜? 이 사람들이 정치 공부를 안 했어요. 그저 싸우는 데만 열심히 싸워. 싸우는 데는 잘 싸워. 그렇죠. 근데 그 싸움은 열정을 저 북조선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하고 싸우고 있죠. 이 정신없는 이놈들은 절대 회개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엊그저께도 한번 나와서 무슨 행사 때 한번 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그 얼굴 보면 알 수 있어. 뻔뻔스럽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라. 과거 잘못된 거 국민을 속이고. 또 이재명 보세요. 지금 금식하고 그러면 불쌍히 여기서 살 것 같죠.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대한민국 공의와 정의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돼.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만약에 이게 부결됐다, 그럼 실망하는 사람이 많을 거야.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제비는 사람이 보거나 결과는 하나님께. 어쨌든 우리는 감사하고 이 나라를 이 민족으로서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철저히 통곡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해서 한국 교회가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주실 거예요. 철저히. 근데 이 사탄이는 회개할 줄 몰라.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고 감사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절대 안 해.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해주시다 그랬잖아. 루스엘이가 타락해서 루스퍼 됐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도 이 사탄이가 개입했고 타락시켰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았어. 근데 이러면 구원이 없어. 영원한 지옥이 떨어져. 왜냐? 아담과 하와는 회개를 했다는 거야. 인간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끝내는 심판받습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좌쪽에 있는 놈들을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우편에 속하라 그래서 우편은 하나님 편이에요. 오른편은 하나님 편이야. 근데 뻔히 아는데도 좌편에 속해. 좌편에서도 똑똑한 놈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 많아. 근데 안타까워. 줄을 잘못 썼구나 너. 어디에 붙어있느냐가 중요해. 구약의 성도들은요 모두가 다 모세에게 붙어서 구원받았어. 모세에게 붙어있어야 돼.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에게 붙어있어야 돼. 복음에 붙어있어야 돼. 진리에 붙어있으면 삽니다. 근데 이 좌파에 속해 있는 사람 나만 불쌍해 죽겠어요. 빨리 회개해야 돼. 얼마 전에 보니까 좌파에 속해 있는 사람 두 사람, 세 사람과 당을 바꿨잖아요. 아시죠? 왜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회개해. 그 사람 삽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오른편에 하나님 편에 속해 있어야지. 어둠의 편에, 이 사탄의 편에 속해 있지 말아야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로 가르쳐 주시면 눈이 열리면
좌가 어디고 우가 어디고, 이게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일이구나, 이게 한눈에 보입니다. 이게 눈이 열려야지 보여. 눈이 가려지면요 절대 안 보여. 사울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고 눈이 떠졌잖아. 그 전에는 자기 하는 일이 옳다고 믿었어. 가장 옳은 길이다. 예수 핍박하고 죽이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그게 율법을 완성하고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이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이 만나는 순간에 눈이 확 떠져가지고 그 순간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이가 바울이 됐고 핍박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내가 사람들 보면 참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착각의 동물이에요. 착각. 우리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 깨달아야 돼. 내가 지금 어디에 속했느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아니면 내가 속한 길이 그게 진리의 길인가, 이걸 착각하지 말고 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는가. 야, 오늘 식당에서 여기 도로는 저 입구에 보면 그 갈비탕집 큰 집 있잖아요. 여기 입구에, 거기서 늘 식사하는데, 야, 거기 식당에 사람이 그렇게 많다. 여기 주유소 밑에, 그 밑에, 예, 거기 큰 식당. 거기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나를, 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속초까지 나를 불러주셔갖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구나.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했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하나님이 오늘은 이 길로 인도해 주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저를요, 화요일 날은 태백 가서 계속 제가 집회를 합니다. 또 목요일 날은 원주 가서도 집회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기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야,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셨구나,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부득불 오늘 자랑하려고 그래.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 왜냐? 자랑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나를 얘기하지 면 몰라. 그래서 나를 처음 만나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 나를 깊이 체험하면 7번 놀라야 된다 그랬어. 7번 놀라야 된대. 한 번 놀래갖고 몰라. 7번. 왜냐? 우리 지난 주간에도 진부에서 목사님 3분이, 커플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우리 합동집교회 목사가 아니야. 순복음교회 목사, 침례교회 목사, 일반 장로교회 목사님 3분이 생각이 나서 들렸대. 우리 교회. 그러면 잠깐 들어서 얘기 나누고 이제 갈 때는 그냥 선물을 저희가 잔뜩 줬어요. 책도 주고 학용품도 주고 이제 사과도 주고 선물로.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야, 목사님 사택에 오늘 처음 들어봤을 때 참 신기하네. 여긴 뭐 목사님 사진도 하나도 없고 가족 사진도 하나도 없고 책만 있고, 보니까 성구가 몇 구절 있는데 그 몇 구절 가운데 주라고 있다. 주라. 액자에 딱 주라고 썼어. 요거 우리 집사람이 술을 놨어요. 오래된 액자를 딱 걸어놨어. 그게 딱 들어오는데 주라. 저게 뭡니까? 우리 목회에 만드는 주는 목회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많이 받아갖고 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당신도 열심히 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이가, 그 목사님 한참 후배죠. 이제 목회한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은 진부에서 개척하고 하는데, 목사님 난 줄 게 없습니다. 주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뭐라는지, 주기 위해서는 먼저 많이 받으라 그랬어. 그렇잖아. 내가 많이 있어야지 주지. 없는데 어떻게 주냐? 너는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식당에서 내가 식사하면서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인데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요 45년 걸렸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건요 며칠 전에 그냥 평창에서 오후에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머리 좀 식히기 위해서 차를 끌고 음악을 크게 틀고 찬양을 크게 틀고 한 바퀴 쫙 순방하면서 이런 생각이 했어요. 야, 평창에 교회가 82개 교회가 있는데 나만큼 행복한 목사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해봤어요. 아, 없을 것 같다. 나만큼 행복한 목사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엊그저께는 내가 주위에 서서 기름을 넣는데 동네뿐인데 이 평창 시내에 있는데 아는 내가 40년 그 평창 시내에 있었으니까 모르는 사람 없잖아. 지금 인사하면서 목사님 이 차는 벤츠인데 목사님 벤츠가 몇 대가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죄송해요 몇 대 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다른 차가 갖고 와서 기름을 넣으니까. 자, 근데 저 차를 갖고 기름을 넣으세요. 오픈카 말고 저 차.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차가 벤츠가 몇 대가 됩니까? 그래. 그래서 몇 대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내가 벤츠를 하나님 왜 나를 벤츠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가끔 거다 간증하게 만드는가 그랬어요. 야, 근데 벤츠는요 아무 사람 타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 사업체, 기업체 오너가 타더라고요. 아유, 회장이 타든지 성공한 사람이 타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탈 수가 없어. 왜? 이게 기름도 많이 먹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자체가 다르잖아. 명차잖아. 그런데 이 벤츠 하나 타려고 사람이 애를 쓰면 하나 타는 게 아니라 두 대를 갖고 있으니 근데 내가 복 받은 사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좀 공부 좀 해야 돼요. 나는 지금도 공부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씁니다. 근데 내가 아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 이렇게 우리 합동치 목사님들 이렇게 어디 가자 오늘 기도하면 가자. 아예 안 가요. 공부하러 가자. 안 가요. 어떤 사람은 아이 나 기름값이 없어. 야 이렇게 목사가 되고 그 기름값이 없어.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 너 고생 많이 했구나. 더 많이 해야겠구나.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성경에 분명히 복을 받도록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안 그래요?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근데 그 전에 고난을 먼저 받아야 돼. 고난을 통과해야 돼. 근데 저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겠어요. 제가 16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키가 안 컸어요. 제가 정말이라니까. 눌려 살아서 고난을 통과하니까 아브라함이 마침내 복을 받은 것 같이 제가요 마침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벤츠를 두 개를 바꿔가 탑니다. 이거 탔다가 저거 탔다가 또 차가 또 있어요. 4대야 내가. 그랬더니 우리 친구 목사님 나 차 안 되죠 좀. 그래서 야 넌 만날 같이 나봐보면 달라기만 하냐. 근데 내가 주고 싶은데 감동이 안 생긴다. 여기서 감동이 안 생겨. 그 친구는요 교회를 내가 짓기 위해서 내가 4천만 원을 줬어요. 근데 옛날에 받았으니까 교회를 줬어. 근데 또 받으려고 그래. 이제는 너 스스로 좀 너도 주는 자가 되라 좀. 내가 그래서 안 줘. 주고 싶어도. 정말이야. 그리고 내가 차를요 4대를 줬어요. 남을 교회를 4대를 줘. 많이 줬잖아. 그럼 너 몇 대나 줘봤냐 물어봐. 한 대도 줘본 적 없대. 야 봐, 너 나 차 많다고 비난하지 마. 난 4대를 남 줬어 임마. 응? 너도 좀 축복을 받아.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모르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갑작스럽게 오늘 내가 이 성령의 오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다 맥락은 다 같아요. 다 같은데 아브라함에 대한 복,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고 가장 길게 화려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처음 나온 이름이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노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신약에 아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가?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 아브라함의 길을 가야 된다. 아브라함을 알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안 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 그냥 표본적인 거, 그냥 간단한 내용은 알기는 아는데 좀 깊이 좀 알아야 돼. 왜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지금 성지순례가 이스라엘 가면요, 이스라엘이 성지순례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해요. 우리 기독교의 조상이 아브라함, 이슬람의 조상이 아브라함, 유대교의 조상이 아브라함, 3대 종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잖아. 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27권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군가 살펴봤어요. 베드로도 아니요, 요한도 아니요. 누가 가장 많이 알았느냐?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을 깊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그의 서신 가운데 13권, 14권 그 안에 아브라함이란 단어를 40분 이상 아브라함을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얘기했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보세요. 산자와 죽은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부자 나사로가, 가난한 나사로가 죽었지 않아요? 부자 집에 앞에서. 근데 부자가 죽어서 아브라함을 찾았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우리 형제 아직도 5형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안 믿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래서 거짓 나사로는.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알면 우리의 믿음의 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브라함은 최후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려 할 때 자기 아내와 의논하지도 않고 자기 아들과도 얘기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절대 복종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고 묵묵히 3일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부활의 신앙까지 가야 됩니다. 이 부활의 신앙, 죽어도 산다는 신앙, 이 신앙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독자를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비로소 내가 마침내 그때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그 이후부터 시험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돼야 됩니다. 이 시대에 성경의 얘기로 끝나지 말고 이 아브라함이 오늘 나에게 내가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각오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는 16살 때 처음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예수 믿게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을 얼마나 잘 드시는지 그 동네에서 최고로 많이 술 먹기로 유명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3년 반 동안 교회에서 처리하고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술독을 깨트려버렸어. 예수 믿게 만들었어.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어머니 자동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나는 우리 집안에서 믿음의 조상이야.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그래서 우리가 4대가 지금 예수 믿어. 아유, 한 분이 돌아가시니까 3대구나. 작년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93세 돌아가셨어. 어머니 신앙생활, 내가 신앙생활, 우리 아들이 신앙생활, 우리 자녀들, 손자들이 다 손자가 7명이야. 안 놀래죠? 제가 손자가 7명이에요. 여러분 손자 7명 이상 되는 사람 손 들어봐. 하나도 없네. 성경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생육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번성해야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그럼 뭘 다스려? 물질을 다스려야 돼요. 물질 때문에 끌려가지 마시고. 아이고, 물질 때문에 끌려가는 사람 많습니다. 물질에 종된 사람만. 아이고, 우리 합동측에 우리 지금 목사님 나보고 목사님 우리 그 부흥강사 협회에 목사님도 와서 가입하고 같이 활동하자. 나 싫다 그랬어. 나 제도권에 들어가지 않는데. 아, 그 사람들 복음도 없어요. 아이고, 그죠? 돈만 알아요. 몇 사람 모여? 얼마나 교회가 크면 가고 안 가면 안 갑니다. 작으면 안 갑니다. 근데 나는 작은 데만 하나님 보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낌없이 그냥 주면서 목회하니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축복받은 사람 증거 아닙니까? 받은 증거가 있어야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제 번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멘 소리가 지금 어떻게? 아니, 나 번성하려니까 내가 힘이 없어갖고 이제 정수도 끊어지고 이제 힘이 없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다 됩니다. 된다니까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와 디도를 자기 믿음의 아들로 만들어버렸어. 여러분도 믿음의 아들을 만들어야 돼. 나는 결혼을 2번 한 사람이에요. 남은 한 번도 못해갖고 절절매는 놈 많아 요새. 40이 되고 50이 되고. 결혼 2번 했다니까 괜히 왜 질투가 납니까? 우리 사모님이 하셔. 그렇죠? 2번 했어요. 저는 아주 정식으로 결혼했어요. 그냥 얼렁뚱땅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들을 하나 또 얻었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그놈이 또 손자를 둘 낳았으니, 이야, 내 손자가 5이요? 이쪽 아들 손자가 2이요? 그러니까 7이잖아. 아들을 자꾸 만들어야 돼. 믿음의 사람을, 내 바톤을 넘겨줄 사람을 만들어 놔야 돼. 신앙생활은요, 경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경기하는 거. 요새 이제 그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을 하잖아요. 운동 경기 가운데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똑같아. 42.195km를 달려가야 돼. 야, 이게 42.195km는요 한계에 도달해. 우리 평천에서 제천까지 가야 돼. 난 한 번도 안 해봤어도 얼마나 힘들어요. 어이구,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요 단거리 마라톤 했어요. 평천군에서 무슨 기념행사, 뭐 8.15 광복 기념행사였고 단거리 마라톤 때 주민들 다 내가 마라톤 뛰었어요. 단거리로 몇 년 뛰었어. 근데 작년에 뛰면 이야 정말 힘들다.
그전에는 쉬지 않고 뛰었는데 몇 번 쉬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야, 나이를 못 속이는구나. 야, 내일 모레 70이 되니까 이제 벅차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완주했어요. 신앙생활은 마라톤. 끊임없이 뛰어야 돼. 우리는 어디까지? 주님의 나라까지 신앙생활 포기하지 말고 뛰어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사람 보니까 포기할 사람이 있는가 봐. 예수 믿다가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해. 왜? 큰 고기를 잡았는데 좋다고 하자 놓친 사람과 똑같아. 축복을 놓쳐버려서 대어를 잡았는데 웃다가 그냥 놓쳐버려. 가슴이 철렁하지 않아? 똑같은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이야. 두 번째, 이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장애물 경주 운동. 장애물. 뛰다 보면요 우리 앞에 문제가 생겨요. 장애물 있잖아. 이거 넘어야 되잖아. 넘다 보면 자빠지고 쓰러지고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앞에는 앞으로 장애물이 많은 장애물이에요. 이걸 다 통과해야 되냐? 응? 조금 실험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그걸 못 통과하면 안 돼. 뛰어넘어야 돼. 다윗과 같이 내가 주를 의지하여 높은 담을 뛰어넘나이다. 함께하면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시면. 장애물 경주. 세 번째는 계주 경주. 여러분 계주 해보셨잖아. 왜?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 마지막 운동이 바로 계주 경주. 제일 잘 뛰는 들 딱 4명 5명 모아놓고 한 칸인데 바톤을 넘겨서 뛰는 거지. 계주. 신앙은 계주야. 여러분이 뛰면서 다음 세대에 신앙을 물려줄 사람이 있어야 돼. 다음 세대에 넘겨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 신앙을 계승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 신앙을 갖다가 전승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없어. 어디 갔지? 누구한테 물려주지? 이게 가장 불행한 일이야. 여러분 꼭 계주와 똑같아. 넘겨줘야 돼. 믿음을 넘겨줘야 돼.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넘겨줬잖아. 여러분 넘겨줄 사람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찾아서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디도와 같이 믿음의 자녀를 만들어야 돼. 저는요 전국에 내가 카톡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 매일같이 약 한 200명 돼. 근데 전국뿐만이 아니야. 여러 곳에 보냈는데 그 가운데요 믿음의 딸, 믿음의 아들이 있습니다. 나한테 매일같이 365일 카톡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그건 낳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놈이 복음으로 내가 나왔어. 그래서 그분은 나한테 날마다 아버지라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 만들어야 돼. 믿음의 자녀를 생산해야 돼. 하면 됩니다. 지금도 꼭 됩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같은 복을 넘겨받아야 돼. 얼마 전에 우리 친구 목사가 제가 지금까지 책을 16권 썼어요. 16. 근데 또 책이 또 나옵니다. 야, 근데 책이 나오는데 요번에는 책 제목을 나한테 주더라고요. 목사님,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좀 책 좀 써주세요. 축복의 원리. 이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좀, 왜 이 친구가 내가 축복받은 것을 알아요. 야, 백목사 축복받았어. 야. 나는 그래갖고 어느 날 내 마음에 확신이 생겼다. 아, 하나님이 내게 재력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제게 재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앞으로 큰 일을 할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재력이 있다니까요. 저는 그걸 다 얘기하질 않아요. 얘기했다간 파리가 많이 끕니다. 그래서 절대 얘기를 안 해. 정말 이러니까요. 재력을 하나님 내게 주셨어요. 근데 이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책을 좀 쓰래. 아, 그래갖고 내가 제목을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부유함의 축복을 누려야 돼. 왜? 그리스도를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셨잖아요. 왜 가난하게 오셔서? 우리로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오셨어. 그리고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으로 부유자가 되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부자가 되려는 거야. 근데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아이고, 보니까 믿음이 없다니까.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 여기서 이렇게 자기가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 보면요, 너 고생 많이 하겠구나. 내 눈에 보여. 이게 앞으로 더 고생하겠네. 왜? 아브라함이 그 고생과 과정을 통과를 다 한 다음에 복을 받았어. 여러분도 고생 끝, 행복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신앙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간 길이 우리의 믿음의 약도고,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축복을 받아요. 그래갖고 축복의 원리를 책을 쓸어갖고 내가 그 제목에 따라서 내가 약 한 45개 그 설교의 내용을 간단해갖고 축복이 뭔지를 그걸 정리해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책임자 준비하고 있어요. 언젠가 여기 나올 거야. 나오면 제가 또 여러분들 또 선물을 다 드릴 거야.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섭리가 있어서 가난한 사람 있어요. 나사로와 같이. 나사로는 원래 주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원래 그가 부자였는데 주로서 다 드렸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돼서 천국 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아브라함이 복 받았고, 이삭이 복 받았고, 야곱이 복 받았죠. 가난하고 찌들하게 산 사람 없다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 성경이 답이고 성경이 우리의 길이야. 다른 길을 가지 마시오. 성경 따라서 살아요. 찬송 한 장 부르고. 많은 사람들 자기 진리를 모른 채 주님을 떠나나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요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저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저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내가 말이 참된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 정말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냐.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야 돼. 감동. 제가 오늘 메시지가 원래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오면서요, 야, 내가 지금 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같이 나눠야겠구나. 그래갖고 바뀌었어요. 바울 사도도 유다서에 내가 처음 쓰려는 의도는 이러했는데 바뀌어버렸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옮겨가세요. 마음도 옮기시고 생각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누가 가르칠 자가 필요 없다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 주세요. 보혜사라고 그래서 보혜사,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아무 근심 걱정 없었어요. 한 게 하나도 없어. 왜? 어린아이와 똑같고 예수님은 엄마 아빠와 똑같아서 3년 반 동안 양육하고 가르치고 먹이고 지키고 인도해 주시고 오줌 싸고 똥 싸면 다 치워줘. 그랬어요. 아무 근심 없어.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간다. 깜짝 놀랐어. 주님이 십자가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너무 근심돼서 왜 죽습니까? 물어보는 자가 없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떠나감으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신다. 그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성령.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이 모든 생활, 먹는 거 해결해 주셨죠? 풍랑 해결해 주셨죠? 더러운 귀신 해결해 주셨죠? 질병 해결해 주셨죠? 가난 문제 해결해 주셨죠? 베드로의 장모 병 고친 거 또 나 고쳐주셨죠? 문제 다 해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가슴에 안겨서 편안하게 3년 반 동안 이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떠난다니까, 아이고 주님이 떠나면 우리는 고아가 될 텐데 큰일 났네. 걱정 근심 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감으로 너에게 유익하다. 다른 보혜사 보내주겠다. 그분이 성령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반드시 성령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야 돼요. 깊이 연구를 좀 해야 돼. 왜 그러느냐? 남의 교회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아마 혹시 모르는 분 계실까 봐. 서울의 평강제일교회라고 아시죠? 그 교회가 지금 큰 위기를 당했어요. 모르시죠? 모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괜히 남의 교회 괜히 문제 있는 거 괜히 아프면 가슴 아파.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후계자 목사님이 목회를 지금까지 잘하고 세계적으로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구속사의 말씀. 결혼은 보셨죠? 구속사의 말씀. 성경의 신구약 전체의 핵심 중심이 구속사입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가 맞아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이 박윤식 목사님을 한국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했어요. 이단. 언제 그랬느냐? 이게 누가 그랬느냐? 탕명한 시대, 탕명한 시대. 이분 돌아가셨어. 근데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을까? 야, 우리 미탄교회 우리 문정복 목사님 사모님 거기서 교회 개척하고 교회 짓고 할 때 거기서 집회를 했어요. 야, 근데 이 탕명한 씨를 초청해갖고 집회를 했어요. 거기서 집회 잘하고 가시고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충격받았어요. 야, 탕명한 씨가 돌아가셨어. 야, 근데 이 탕명한 씨가 이단 간별사잖아. 한국의 이단 간별사야. 이 사람이 이단이라면 다 이단이야. 알아보지도 않고. 근데 이 사람이 또 부패해서 이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정말로 한국교회가 2단이 뭔지 3단이 뭔지 모르고 있을 때 아주 잘 분별해갖고 2단에 아주 족보까지 쫙 해갖고 한국에 2단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많은 활동해요. 근데 이분이 엉뚱한 사람을 갖다가 2단이라고, 박윤신 목사를 2단이라고. 그래갖고 왜? 박윤신 목사가 돈을 안 주니까 기자들 보내서 돈을 좀 줘야 되는데 운행을 하고 돈을 안 주니까 2단이라고 찍어갖고, 그러니까 이 한 번 2단이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발을 붙일 수가 없어. 계속 2단이야. 알아보지도 않고 2단이야. 그래서 한국 교회들 큰 문제가 많죠.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가 잘못된지 분별을 해야 되고, 성경이 어떠냐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데 이분은 대단한, 성경을 1800독을 하신 분이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1800독 한 번 없습니다. 이 사람 밑에 지금 교인이 굉장히 수만 명이에요. 교인이. 그리고 전국 지교회가 100개가 넘어. 이렇게 100개 넘게 교회 개척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잖아, 한국에. 근데 자기들이 못하니까 2단이야. 한국 교회가 이거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2단이라. 그래갖고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후계자들을 세웠는데, 대부분 이분의 후계자들은 다 총신 나왔어. 야, 총신을 나왔어요. 우리 합동측 총신대학을 왜? 자기 대선배님이 당회장이 2단을 했으니까 그걸 벗어보려고 애를 썼어요. 안 벗어줘요. 야, 참 희한해. 그런데 요 근래에 이 평강교회가, 그 큰 교회가 분열이 생겼어요. 물질 때문에 분열, 또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분열. 그때 내가 이 박윤신 목사님 바람 밑에 이승현 목사님 당회장이 있을 때 그 목사님 내가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 야, 이 사람은 총신대학을 나오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어. 야, 경영학과를 나오니까 숫자에 대해서 얼마나 화난지. 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구나. 나는 숫자에서 빵점이야. 난 숫자를 잘 못 세요. 어려서부터 숫자는 공부, 수학은 빵점이었어. 아이고. 지금도 구구단 외우려면 좀 힘들어. 아이고. 근데 우리 아들은, 큰아들은 수학학원 원장이야. 내가 못하는 거 너로 좀 하라 임마. 그렇고 지금 평촌에서 수학학원 원장으로 큰 학원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놈은 수학에 발전돼. 사람마다 다 내가 못하는 건 상대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가 못하는 건 내가.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나오고 또 총신대학교 우리 신학을 같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번 설교를 듣고, 야, 얼마나 그 족보에 대해서, 연대에 대해서. 야, 나는 연대, 성경에 연대와 족보가 나오잖아. 연대. 야, 이 족보 이거 외우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어. 또 연대 나이, 아이고 머리가 아파갖고 골치 아파갖고 나 힘든데. 그런데 야, 이 박윤신 목사님은 그걸 아주 1년 전에 격렬하게 쫙 도표로 다 만들어냈어. 세계에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없어. 이 사람만 만들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난 그래서 나도 옛날에 2단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인가 가짜인가 내가 공부 좀 해야겠다. 내가 한 8, 9년 여기 구속사 세미나 참석했어. 보니까 2단이 아니에요. 2단이 2단이 아니면 몇 단이냐? 9단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9단. 2단이 있어. 2단하고 9단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말 하나만 9단이. 여기 8단도 9단을 이기려면 100명이 붙어도 9단은 못 이겨. 바둑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 영적 세계가요, 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따라오지 못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를 안 되니까 9단이다 4단이다 해서 무식한 놈들이야. 아이고, 좀 배워야 돼. 그래서 저는 8년 9년 가서 배웠어요.
시간 날 때마다. 이야, 그래서 구속사 책이 12권이야. 이렇게 나와서. 박유신 목사님이 쳤어요. 그거 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승현 목사님한테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목사님 참 설교를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부족하냐? 거기에 영성이 좀 부족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부족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하다. 구속사 오직 예수, 오직 구속사, 오직 믿음 타이틀은 딱 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왜 저게 그 속에 가장 중요한 성령이 빠졌을까? 나는 그게 보이는데 이 사람은 못 봐서. 그러고 내가 이승민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 다 좋은데 성령 얘기 좀 하세요 좀. 성령이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인정을 하더라고. 우리가 그게 좀 부족하대. 이 사람들의 지식이 대단합니다. 성경 지식이 평신도들요 목회자보다 더 지식이 충만해.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뭘로 비유를 했는지 알아? 얼마 전에 이 사람들이 그 평강제일교회 기자가 있어요. 그 교회 기자가 나하고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서 인터뷰했어요. 약 한 15분 동안 전화로 인터뷰를 했어요. 내가 그 세미나 참석한 이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 평강교회 다 좋다. 지식이 대단하고 성경 지식이 누구보다 이 일반 교인들보다 뛰어나다. 그런데 거기는 기름이 없고 성령의 불이 없고 부르짖는 영성이 부족하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고 설명했더니 기자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맞대. 그래서 가슴이 뜨겁대. 그걸 좀 그 교회한테 좀 전해주라.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지금 분열이 생겨갖고 어려움을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에 꼭 이것이 필요하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가 안 된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된다. 오직 성령이 하나가 되시게 하시는 것을 지켜야 된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요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성령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무슨 설명했냐? 내가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저 울산에 가면요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제가 울산 우리 집사람의 집이 옛날에 울산이었기 때문에 울산에 자주 다녀요. 울산의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 공장에서 자동차가 생산돼 나오잖아요. 부품을 20만 가지, 2만 가지 되는 그 부품이 다 조립해 갖고 라인에서 이렇게 해서 라인에서 돌아서 이제 완성품 자동차가 나옵니다. 근데 일반 교인들은 그 담임 목사님의 영적 수준이라든지 성경 지식이 제가 볼 때 그랜저 수준이야. 그랜저. 자동차로 비유하면 그랜저. 그런데 이 평강제일교회 그 성도들의 수준은 그 박윤신 목사님이 성경 지식이 뛰어나잖아요. 보통 교회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신네들은 지금 성경 지식에 대한 수준이 제네시스 수준이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제네시스. 여러분 제네시스가 얼마나 최고 좋은 차냐. 근데 이렇게 제네시스가 공장에서 생산되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 뭐가 빠졌느냐? 성령의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이 차를 밀고 가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힘든 거다. 너. 다른 거 없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되고 그래야지 이 차가 움직인다.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요 겉으로는 크고 숫자는 많은데 뭐가 없어요? 성령의 세례가 없어.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그날이 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요. 받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야. 받아야지 줄 게 있죠.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줘? 절대 못 준다니까. 내가 먼저 받아야 돼. 내가 먼저 능력받고 권세받고 은사받고
세력과 영역과 이 재력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아낌없이 줘야 돼. 근데 받을 게 없어. 이 빈 깡통이야.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아. 사도행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었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볼로예요. 아볼로. 이 아볼로는 무슨 사람? 이 사람은 지식이 많고, 첫째는 지식이 많아. 지식이 보통 지식이 아니야. 최고의 지식을. 두 번째는 성경에 능통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그냥 달달달달 외워. 세 번째, 지식이 많고 성경이 능통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 가르쳐.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보통 열심이 아니야. 열심히 뛰어나야 되는 거야. 열심히. 부족함이 없어. 그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가서 딱 희망을 보니까, 야, 열심히 줘.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지식도 많고 세상에 아는 지식도 많고, 그냥 다 좋은데 하나가 빠졌어. 뭐가 빠졌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뭔지 모른다는 거야.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 오늘날 교회들 중에 성령이 뭡니까? 몰라요. 야,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 서신 볼 때마다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 갈라디아서도, 에베소서도, 빌립보서에도 성령의 말하게 함을,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성령을 빼먹으면요, 빈 자동차야. 아무리 차가 좋아 뭐합니까? 기름이 없는데. 기름이 없으면 절대 못 갑니다. 차라리 자전거가 빨라. 그렇죠? 움직이는 동력, 이게 움직이는 동력, 이 힘으로 가는 게 빠르지. 엔진의 힘으로 가려면 반드시 기름을 넣어야 돼. 그 기름이 뭐냐? 성령의 기름을 넣으면요,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고 쉽고 빨리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고생은 지탱이 합니다. 아이고, 고생은 지탱이. 예수님의 족보 보면요, 14대 해갖고 42대. 그렇죠? 42대.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아들로, 육신의 아들로 42대.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진을 쳤어. 진을 쳤는데 이사를 갔다는 거야. 이사할 때마다 천막을 치고 진을 쳤는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 몇 번을 진을 쳤느냐? 42번을 쳤어요. 야, 이것도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 난 여기 가서 배웠어요. 야, 이 사람들 참 지식이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걸 다 기록을 하고 알고 날짜까지 정확하게, 날짜까지 다 알더라고. 야, 몇 년도 날짜까지 정확하게.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진을 치는데 42번 진을 쳤어. 마지막 진이 어디냐? 길갈입니다. 길갈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야. 요 길갈 가기 전에 모압 평지, 요 모압 평지에서 41번째 여기다가 진을 쳤어요. 근데 마지막 진 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쳤는데, 요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치고 나서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가나안 못 들어가고 세 세대가. 왜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왜 하나님이 42대까지 여기 진을 치게 만들었느냐?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낮추시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저들을 시험하여 마침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42대를 42번. 여러분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사를 하잖아요. 이사 아는 사람 없잖아. 우리도 저도 매번 이사한테 한 10대 번은 이사했을까 아마. 서울에서 여기 이 동네 저 동네 다 가다가 평창까지 왔는데 다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이사할 곳, 마지막 진을 쳐야 되고 마지막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냐? 우리는 길갈입니다.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진을 쳐야 돼. 할렐루야. 예. 우리가 목표가 여기에요. 마지막 진을 쳐야 돼. 근데 가기 전에 41번째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했는데 그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해서 못 들어갔어요. 예. 이거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진을 쳐야 돼.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연대로는 42대지만 인물로는요 그거 41번입니다. 모르죠? 한 분이 빠졌어. 인물로는 빠졌어요. 연대로는 맞고. 왜 그러냐? 그거 모르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인물이 한 사람 빠진 게 하나님은 42대를 만들어 놓고 그 짝을 맞춰 가는 거야. 짝을 맞춰 가는 거야. 왜 빠졌느냐? 내가 들어가야 돼. 빠진 것은 여러분이 각자가 들어가야지 딱 각구가 맞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빠뜨려 놓으셨어. 나도 이 문제에 고민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됩니까? 정말로 성경 공부하는 물어봤어. 그랬더니 내가 들어갈 자리를 예배해 놓으셨구나. 내가 들어가면 딱 맞다는 거야. 내가 구원받아야지 남만 구원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축복을 받아야지 남 축복받은 거 구경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졸업식 때 가보면 다들 상 받는데 앉아갖고 박수만 치고 가면 부모님 얼마나 속상하겠어. 너도 좀 상 좀 받지 왜 박수만 치고 왔어. 그렇잖아요. 우리도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면류관을 받아야 되고 길갈까지 가야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요 며칠 전에 지난달에 8월달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사들을 60명 초청해가지고 제주도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갖고 3박 4일 동안 거기서 이제 쉬고 그러니까 선교사들만 초청해갖고.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달라는 건 뭐야? 좀 후원해달라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넘겨버렸어. 그냥 만날 뭐 도와달라고. 그래갖고 한참 나도 열심히 기도하다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아이고 그 필리핀 선교사들을 갖다가 힘들게 선교사들 고생하는데 60명을 초청하는데 내가 좀 뭐 도움을 줘야겠다 싶어갖고 내가 거기를 도와줬어요. 초청해갖고 책도 선물로 120권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분들을 경비 좀 쓰라고 붙여줬더니 사진을 다 찍고 행사를 다 찍고 거기다가 목사님이 메시지를 보내서 목사님이 후원과 기도해 주셔서 잘 마무리하고 필리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얘기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우리는 상 받을 일을 자꾸 해. 그냥 끊임없이 해. 근데 먼저 내가 받아야지 주지. 우리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로서 좀 기도 좀 세게 좀 해보세요. 목사님 난 이제 뭐 늙었는데 무슨 힘이 없는데 무슨 복을 받아. 아니라니까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31장 보니까 120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데려가셨는데 120세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120세 된 사람 없잖아. 이제부터 시작이라니까. 아이고 나는 내일모레 70인데도 나는 생각하기를 지금이 가장 절정이다. 맨날 나보고 지금이 절정이래. 난 지금이 절정이다. 내일도 마찬가지다. 계속해서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람과 같이 복을 받도록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건강하시고 반드시 기도를 세게 해야 돼. 보통 해서는 될 게 아니야. 내가 해보니까요 그냥 보통 몇 번 주여 해서 될 게 아니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가난을 물리치고 저주를 물리치고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흑암을 물리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올라갈 것이고 청춘을 새롭게 하시더라. 오늘부터 여러분 청춘이 새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어디까지 충만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머리끝부터 저 발끝까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뼈와 뼈마디 골수까지 피부와 조직과 세포까지 내 온 전신이 성령으로 덮어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지배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는 죽고 오직 성령만 살아 역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자. 힘차게 함께 부르고 자 마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되지 않을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단속이오니 내게 영광을 이리. 내 소원 이루는 단속이오니 내게 영광을 이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에서 많이 사랑했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을 섬기오니 네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을 섬기오니 네게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요일 이 낮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남녀 종들을 이동산에 보내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등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 병거와 마병들이 되어 에스겔 골짜기와 같이 마른 뼈들이 널려있는 한국 교회와 이 땅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뼈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심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 이제 생기가 들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세례, 뜨거움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신성한 바람이 불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과 민족을 살리는 큰 군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진실로 택함받은 사람이 적다고 하신 주님, 이 마지막 날 저희들 마지막 주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하실 수가 있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문정국 목사님 가는 발걸음마다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이 기도원 사역을 잘 감당하고 나라사랑 민족 기도에 능력 있게 끌어갈 수 있도록 모든 귀한 목사님들이 동역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함께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